우리는 진흙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경에 이 도자기 비유, 토기장의 비유가 몇 번 나오죠.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토기장의 비유. 청계천 여기 가까운 데 가면은 한국 도자기 아시나요? 그 장로님,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세요. 이왕 도자기를 살려면은 한국 도자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고요. 그 한국 도자기 강당을 옛날에 허락해가지고 기독교 단체나 그런데 기부하고 또 내어주고 이래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는 곳인데, 한국 최고고 세계 최고죠, 한국 도자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들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토기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그리고 19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 그렇게 또 토기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목적은, 토기장의 비유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만들다가 배기 싫다고 깨버리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선택하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빚어놓고 너는 귀하다, 너는 천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버리겠다, 너는 내가 선택하겠다. 이 사람아, 너희들이 그런 그릇 같은 진흙 같은 존재인데 누구에게 따지겠느냐? 우리는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인간들이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왜 나는 버림받는 자로 만드시고 왜 나는 천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좋은 자로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질그릇같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성결과 거룩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문제이지, 아무리 금, 은 뭐 이런 거 있더라도 그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천하게 된 것이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깨끗함의 문제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다. 귀한 것으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라. 자, 여러분, 여전히 질문이 있죠. 왜 어떤 그릇은 가서 그냥 버리십니까? 그게 바로 육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이 기도자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은 선택이죠. 선택과 유기. 그것을 얼마나 억울합니까? 유기당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가? 그 해답을 구약적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처음부터 버리려고 할 때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은 내가 유기당했느냐 선택당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부수려고 하는 국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요나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니느웨는 분명히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3야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복을 주시려 할 때지요. 그런데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뭘 행하면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찬송할 때 찬송 안 하고, 예를 든다면은 제가 보니까 딱 한 사람 찬송을 안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딱 버티고 째려보고 있어요. 힘들겠죠. 근데 찬송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들을 때 사업 생각하고 구상하고 딴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은 앉아는 있어요. 껍데기는 앉아 있는데 속 알맹이는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거 잘한대요. 딱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은 장난치면서도 다 말씀을 듣는데 애들은 그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선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가지면 어떻게 된다? 악한 생각 가지면은 뜻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가도 복을 어떻게 해요? 안 주셔요.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아이들 양육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죠.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하는 거 족족이 나쁘게 굴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고 싶다가도 욕이 나가죠. 그냥 꾸중이 나가고. 시 굳는 어머니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기뻐하고 칭찬 들을 만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얘는 아주 내 심장을 휘비려고 태어난 애처럼, 예? 나를 아주 그냥 말려 죽이려고, 다이어트 할 거 없어요. 그런 아이들 한두 명 있으면 그냥 살이 빠집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새벽에 따라 하실까요? 누구와 동력할 것인가? 사탄과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억울하다 그럽니다. 보통 이제 그 선교학자나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귀신이 몇 마리나 될까요? 천사, 타락한 천사잖아요. 분명히 인구가 우리 60억 넘잖아요. 인구가 분명 60억 넘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서,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사탄의 쫄개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궁금하죠?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고 한 명이고, 나머지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쫙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 근데 이래 보면은 6,000마리 정도, 10,000마리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00마리도 안 되는 귀신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지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은 몇 마리 같은 거 정확하게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간파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 집에는 없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갈 수는 있지만은 잘라져 가지고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런 전능성은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도 여러 공간을 장악하고 볼 수는 있지만은 한 명에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명에게만. 사탄이 있죠. 하와에게만 들어가서 아담에게는 전념시킨 거지 아담에게까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와를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공간을 초월하고 휙휙 다니지만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은 2마리, 3마리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말씀으로 안 채우면 7마리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효과적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전념시키고 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한 명이 타락하면은 짜릿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요즘은 막 이 휴대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빨간 잡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막 옷 벗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학생 한 명이 갖고 오고 남자들 꼬시면 남자들이 우르르 몰리고 같이 보면서 침을 질질 흘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한 명이 타락하면은 전염되는 겁니다. 청소년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 명이 타락하면은 전염되죠.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한 명만 붙잡고 타락시켰는데 지네들이 거기에서 같이 빠졌는데 왜 사탄 탓을 하느냐, 왜 귀신 탓을 하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서 사탄 탓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희들이 병 걸리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해답입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딱 생각했는데 니들이 죄에 전념돼 갖고 죄를 짓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복을 안 주고 오히려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내가 있지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뜻을 돌이켰지. 너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했지. 내가 복을 주마 이러신다니까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우리 민족의 이 모습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다 기도 제목입니다. 보면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나서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와 겸손과 겸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인지,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또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그거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이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거역하고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또다시 내 계획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죠.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유다는 깨닫지 못하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70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해답 바로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소견대로 만들더라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창조하다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다.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대통령과 위정자들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게 물어야지요. 어떤 분이, 어떤 정치인이 나는 정말 정치를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나는 창년대 처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만큼 있죠. 이 부조리와 거짓말이 가득한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도 존재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송 드리도록